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라는 주제로 창세기 40장에 담긴 깊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깊은 감옥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가장 높은 주권, 그리고 우리 삶의 억울함과 기다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헤브론에서의 형들의 배신으로 시작됩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때로는 억울함이라는 공간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28세의 젊은 요셉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그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신의 상황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전락했고 결국 지하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갇힌 그곳은 결코 평범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예비된 무대였습니다. 창세기 40장 3절에 기록된 대로 그곳은 일반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척박한 수용소가 아니라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옥이었습니다. 훗날 제국의 최고 권력자들을 만나기 위해 완벽하게 통제되고 준비된 특별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길이 막힌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의 심장부에서 내려온 두 명의 죄수가 요셉의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한 명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다른 한 명은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생명을 독살로부터 지키는 최고 신임 관료이자 왕의 잔을 직접 다루는 최측근이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의 식탁에 오르는 모든 음식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최고의 관리였습니다. 요셉의 감옥에 이집트 제국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인물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에 갇히지 않고 사려 깊은 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40장 7절에서 요셉은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라고 묻습니다. 그는 무너진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에 매몰되지 않고 타인의 근심을 살피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감옥은 그의 육신을 가두었을지언정 그의 영혼을 가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주관하는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당시 이집트의 지혜는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며 꿈을 신의 암호로 여기고 왕궁의 전문적인 주술사와 지혜자만이 풀 수 있는 지식의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쥐고 미래를 여시는 분은 제국의 지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요셉은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며 동일한 시간에 상반된 두 가지 운명을 예언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포도나무 3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 포도송이가 익는 꿈을 통해 사흘 안에 전직이 회복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는 생명과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반면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머리 위 새 광주리에 구운 음식을 새들이 먹어치우는 꿈을 통해 사흘 안에 나무에 매달리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는 죽음과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참된 대언자는 듣기 좋은 말만 전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생명의 회복과 무거운 심판의 메시지를 모두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요셉은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고대 근동에서 감옥에서 죄수를 불러내어 판결을 내린다는 법정 용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나사 에트롯이라고 하는데 심판대 위에 이중적인 은유로 사용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머리는 영광, 즉 복직으로 들렸고 다른 한 사람의 머리는 나무 위, 즉 사형으로 들렸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오직 주권자의 판결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신뢰했지만 동시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정중히 말하고 정당한 도움을 구했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아픔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되 그 응답의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 바로 왕의 생일 잔치가 열렸고 두 관원장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생사여탈권이 바로 왕의 손에 달린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제국의 가장 높은 권력 위에서 일하시는 진짜 주권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현실은 마치 누군가 대본을 쓴 대로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된 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는 잔인한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에게 버려지고 보디발에게 속고 이제는 생명의 은인에게조차 외면당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잊히고 성실하게 섬겨도 외면당하는 철저한 버림받음. 이것이 요셉이 마주한 가장 혹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망각은 끝이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을 위한 세팅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요셉이 풀려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관원장의 도움으로 감옥을 벗어나 이름 없는 평범한 자유인으로 이집트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요셉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만 2년을 더 기다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제국 전체의 생명을 구원하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망각은 요셉에게 고통스러운 기다림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요셉을 왕 앞에 세우기 위한 가장 정확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억울함의 감옥은 요셉에게 가장 치열한 영적 용광로였습니다. 감옥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밖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타인을 섬기는 겸손의 훈련을 받았고 타인의 근심을 살피는 공감의 훈련을 했습니다. 또한 무거운 말씀도 가감없이 전하는 대언자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곳에서 요셉을 이집트 제국의 지도자로 다듬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불안정한 사람들의 기억이나 당장의 상황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머물고 있는 기다림의 시간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당신의 삶에 잊힌 것 같은 시간, 끝나지 않는 감옥 같은 기다림이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억울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다음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풀리기 전에도 요셉처럼 그분의 주권을 고백하시겠습니까?